여러분, 어떤 환난과 공고와 위기가 와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이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세계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참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세계 70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이 가까운 데서는 베트남에서는 왔던 비행기를 돌려보내는 그런 수치스러움까지 이 나라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문제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저절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 것도 그냥 우연히 신천지 걔네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 무리를 제거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깨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5번 등장합니다. 근데 45번이 등장되는 이 전염병은 전부 다 두 가지로 보니까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만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이 무너졌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바로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위기가 왔을 때에 오히려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서려가는, 늘 하나님 관계에서 바로 서려가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모든 삶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늘 세워지려고 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84편 1절로 12절을 참 전 좋아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 여기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84편 1절로 12절을 먼저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 올라오는데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좀 지대가 높거든요. 저 여리고나 다른 데서 쭉 올라오는데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찬송을 부른단 말이죠. 부르면서 어디서 올라온 누구여 환영한다라고 그 기쁨으로 환영하니까, 기쁨으로 성전에 딱 오는데 보니까 자기는 1년에 3차례 겨우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붕 그 밑에, 처마 밑에다가 제비가 집을 짓고 거기다 새끼를 나가지고요 짹짹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참새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성전, 그 높은 성전 처마 밑에다가 집 짓고 거기에서 날아다니면서 머물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야감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여 궁정의 첫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찬송함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님과 소통함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불통, 막혀있는 자는 그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은혜로 채워줌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바로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복이 나오는데 여기에 네 가지 복이 쭉 나왔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려움 당할 때에 의지할 곳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에 곤고함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가까이 하고 예배가 회복된 자의 삶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시편 137편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런 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시편 137편 1절로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예배가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안식일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이 성전에서 키웠던 그 수금, 바로 악기들을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지금 현재 고대하면서 울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 그들을 빼앗아 고통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기쁨으로 시온에서 하나님께 불렀던 그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부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환장할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들을 성전을 해파시키고 무너뜨렸던 그들이 지금 그들 앞에서 시온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불러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술잔 돌리면서 있고 거기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금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수금을 켰던 그 수금을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시킨 그들 앞에서 지금 울면서 그들에게는 술 마시면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쁨이 아니라 가슴이 정말 찢겨지는 아픔 속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지금 그것을 절규하면서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37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노래를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저희한테 지금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십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가기 전에 자 1장 여러분 요엘서 1장 2절을 한번 자 보십시다. 자 1장 2절 자 같이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예.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자, 이런 일들을 계속 뭘 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후대에게 계속 전해서 이런 일이 너희에 대해서는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는 뜨겁습니다. 뭐가 뜨겁습니까? 교회가 왜 주일날 문 여냐? 그러면 교회가 주일날 문 열어야지 뭐 하겠어요? 교회 이럴 때는 교회도 문 닫아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에 세상 사람들 하는 일에 사단의 일에 동조할 이유는 하등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인생에 살면서 잠깐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인생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을 때에 1절 여기에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몇 가지 임했습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땅에 파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든 풀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서 1장 13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자, 1장 13절로 20절을 한번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와 전제를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런 현상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은 무너져 버려 있다면은 세상 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맘모스 처치들이 생겼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과거 우리 초창기 때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엎드렸던 그런 것들이 요즘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교회들이 통해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몇 개 큰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국 교회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천주교가 그 이야기 뉴스에 이런 이야기 나왔죠. 260 몇 년 만에 대한민국의 천주교 모든 천주교가 예배가 중단됐어요. 예배가 중단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예배가 주일 예배 다 중단됐어요. 또 지금 현재 대전에도 예배가 중단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같이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가 무너진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 교회는 세워져 있고 많은 교회는 정말 큰 성처럼 세워져 있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미 소제와 전제가 드려질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소제와 전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자 우리 한번 17절로 넘어가시죠. 2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죄송합니다. 1장 17절로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번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들 가게들이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정만 그로 인해서 올 파국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올 그 경제적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게마다 현재 지금 다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것이 꼭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는데 이 땅에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게 가게마다 탈이 날리고 있고 이게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어려움당하고 있고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서 21장 8절로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느니라. 이 성읍의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결국은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는데 네가 그것을 선택하는데 뭘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 있는데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다시 회복시켜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통해서 예배가 무너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그 왔던 것이 총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단지 코로나 하나 그 질병의 문제, 신천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미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이제 요엘서 2장 13절 자 보니까 자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나니. 아멘. 오늘 이럴 때에 이런 삶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자를 다시 수축시키고 회복시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28절과 30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선지자와 엘리야 단 한 사람인 서로가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 말 아신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응답되지 않으니까 옷을 찢고 그 다음에는 칼로 자기의 몸을 찢었잖아요.
그 찢는 그 모습 보면서 바로 그 가운데서 엘리야 한 사람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쌓을 때에 그 땅에 정말 위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말씀대로 쓰지 못함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한국 땅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이 교회가 회복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찌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현재 이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다 갈갈이 찢겨져 있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교회 예배도 다 찢겨져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고 밤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지금 현재 한국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놈 코로나가 뭔지 그거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되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두 번째, 자 16절에, 자 1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집안에 머물고 있는 자를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안전한 곳에 와서 거할 때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발할 수도 있겠죠. 그 교회, 원천교회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교회 안에서 바이러스 번진 건 어떻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그 일반 이마트나 이런 데 큰데 사람들 많이 가 있는 데는 여러분 물건 사러 안 갑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면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대화 나누지 않고 같이 탔는데도 걸리잖아요. 근데 누가 걸려있는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지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또 이 방송 듣는,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면서 이 제 설교를 보면서 무식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다고 말하는데, 사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의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와서 회복시켜주는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보십시다. 18절부터 32절까지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랬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고 네가 있던 골방에서, 네가 집에 숨어있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선교 많이 한다고 우리가 떠들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 70개 나라가 한국 패싱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 땅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현재 우리가 갔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라고 높였다라고 떠들고 자랑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뭐를 하지 않겠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 사람 가서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전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말 무비자로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라면 다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한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것은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돌아오면. 그 다음에 자 보십시다. 20절. 자 2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자, 질병과 적들을 제거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상한 냄새와 악취가 난다 이 말은 전염병으로 길거리에 다 쓰러져 있는 바로 거기에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들의 그런 것들을 제거시켜서 다시 그 땅에서 악취가 상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시며 그 다음에 그 땅에 네가 돌아오면 다시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적들을 제거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서를 1장을 보면요. 두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연의 재앙과 그 다음에 하나는 외부의 적들의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회복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고 가서 내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적들을 제거시키고 전염병이나 이런 자연의 재앙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여호와의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보십시다. 21절로 24절을 잡으십시다. 자,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면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는 이 기대합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가게들마다 다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이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톡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아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이 민족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뭐 하면요? 돌아오면.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지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부터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부터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이 땅에 교회가 먼저 돌아가고 성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데 열방에 지금 시켰던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